얼마 전에 전도사님이 성도들 기도 제목 달라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내년 2023년 기도 제목이 뭘까 생각하고 보냈는데 하나 보냈습니다. 한 개. 예. 저는 작년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제 2022년 기도 제목이나 올해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올해에도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거. 1년 동안 그거 주고 매주 기도했거든요. 올해도 그거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1년간, 올해 시작하면서 1년간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응답받는 이제 새해가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응답받아야 되지만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 언약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것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신 세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응답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강조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과거 상처로 여러분이 괴로울 때, 또는 현실 걱정으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움에 빠질 때 그런 생각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갈등에 빠져서 힘들 때,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또는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인본주의 쓰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그 중요한 때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만남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이 먹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흑암이 역사하는 곳일지라도, 불신앙 분위기, 불신자 분위기일지라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원네스로 함께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잖아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천하가 홍수 재앙으로 멸절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애굽에 임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오지 않고 넘어갔듯이 어떠한 재앙이
세상에 재앙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됐을 때 놋뱀을 보면 살았듯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2023년이 시작됐잖아요.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올지는 몰라요. 저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또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것이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끝없는 소망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 미션을 붙잡으라 그랬고 신약에서는 갈보리산을 통해서 이 미션을 붙잡으라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갈보리산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또 힘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곳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해 첫 번째로 붙잡을 하나님의 미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성경 구절 세 구절 여러분이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며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처럼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견고하게 못이 박히듯이 마음에 담겨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랬듯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으로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라서 헤븐리 파워라고 합니다. 헤븐리 파워를 얻으면 여러분의 기능, 전문성,
업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고, 헤븐리 파워를 얻으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을 막 잘 준비하는 게 답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응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노바디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으면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받으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에브리싱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유월절의 언약을 붙잡고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맥추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맥추절의 축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의 승리하고 내일의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의 오늘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가야 할 내일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에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구하기 이전에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이루어달라고 하기 이전에 무슨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또 분노와 걱정, 불안,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새 힘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면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그리고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살리고 오늘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분의 현장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종이 힘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들 통해 렘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주역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에는 수장절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이 응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미션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뜻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응답이에요. 첫 번째는 237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237의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현장이 복음화가 되는 교회가 되며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는 것과 전 세계의 237개 나라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7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치유의 교회관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교회관을 갖게 되는 게 뭘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을 가지면 여러분들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데 왜 치유가 안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관이 뭐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교회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다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붙잡는 건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은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파송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고 담길 때 우리는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 지역으로 파송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실을 붙잡은 그들은 비로소 치유받게 됐고 응답받기 시작했고 쓰임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송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부터 우리 여러분들 오바댜 같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은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제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교회관을 갖추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서밋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질 뜻이 뭐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이 뭐냐? 영적인 응답, 업의 응답, 전도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 영적 서밋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황폐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나아간 모두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의 업에 주셔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에 응답받는 기능 서밋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업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학업에 보좌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는 문화 서밋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237의 교회가 되고 치유의 교회관을 갖추고 서밋에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응답이 1년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비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응답인 237 치유 서밋이 실현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과 교회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고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것이 되는 비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실현되는 비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메시지로 잡힌 말씀이 있어요. 기존 교회 성도들은 교회관이 확실하대요. 교회 생명 걸고 있대요. 교회에 뿌리 내렸는데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복음이 오직이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거고, 또 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중요하게 붙잡는데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는 교회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저에게는 그게 중요한 메시지로 담겼습니다. 복음이 뿌려내려야 되고 또 교회가 뿌리내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파송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과 교회에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과 교회에 뿌리내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과 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냐? 이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에 24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 이 두 가지 집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뿌리내리고 교회에 뿌리내리는 비밀입니다. 구약의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6월절의 언약을 붙잡았고, 이 언약 잡고 성막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도태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또 신약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의 미션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들처럼 여러분들 두 가지의 24하는 2023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 복음에 뿌리 내리고 또 교회에 뿌리 내리는 제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에 또 24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붙잡게 계속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 승리하고 날마다 정시기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 24 하는 방법이고 교회와 복음과 교회에 뿌리 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 두 가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정시기도. 여러분은 주일마다 예배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잡고 기도로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경제와 또 여러분들 가정에 237 살리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은 이번 주 붙잡을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1년간 기억할 말씀입니다. 2023년의 언약은,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1년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2023년 우리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도록 복음과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강단 말씀 24 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주일 예배 승리하고 날마다 정식기도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3년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응답,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교회관을 갖추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가 이제 시작됐어요. 오늘 2023년 시작했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시작을 제대로 할 때 이미 절반은 성공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시작이 모든 것이다. 2023년을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의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고 응답의 여정을 2023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칩시다. 올바른 시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정확한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에 통하여 앞으로 응답 주실 것을 미리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정확한 언약으로 시작하는 2023년에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